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죠. 19장 16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광야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축복과 은혜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신자에게는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셔서 구원의 대열에 초대는 하셨지만, 출애굽은 시켜 놓으셨지만 광야의 고난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길에 있지 않고는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지난번에 여러분 성경 광야의 이 시리즈에서 보신 것처럼 그 마음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가기는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왜요?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몸이 여기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결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정말 이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신학, 이 책 제목은 어렵죠.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무슨 뜻이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완성되지만 그 구원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구원은 확정됐지만 그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 큰 통나무들을 집어넣어서 불을 잘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통나무지만 오랫동안 타오다 보면 나중에 숯밖에 남지 않고 계속 있으면 부서져서 재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한 조각가가 그 통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잘 타는 통나무 중에서 하나가 모양이 너무 멋있어서 그 나무를 꺼내다가 뭔가를 새로운 조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얼른 꺼내서 불을 껐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타고 있는 나무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끓여 나온 나무는 이제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 타고 쟤밖에 안 남을 텐데 이제 나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각가가 갑자기 톱을 들고 오더니 타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은 막 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톱질을 다 하더니 이제는 대표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다듬어진 것 같은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빼바로 또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냥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내 소원 다 응답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가는 구원의 과정 안에 들어가서 계속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파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다 광야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외 없어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 길을 떠나서 나의 욕망과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서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죠. 왜냐하면 쉽게 구원을 받게 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에 갖다가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여서 많이 헌금하게 만들고 많이 헌금해서 교회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으려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그렇게 인정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이제 광야를 끌고 다니시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그동안의 이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갔으면 거기서 물 없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을 끌고 가시면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가긴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뭐 했어요? 계속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주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지 왜 자꾸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데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순종하고 기다리고 좀 잠잠하라. 내 말을 믿고 좀 잠잠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개월의 과정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십계명이에요. 그동안 왜 먼저 그 마음밭에 갈아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밭을 가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여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3개월 동안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다니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해서 19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어요. 먼저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셨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다시요. 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다고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불평과 원망과 이제 내가 죽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그동안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을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거 결국 뭐예요?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주님 말씀을 주셔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먼저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불에 있는 우리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닦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 원망하고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한 선행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들 거라고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당시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이집트는요 초강대국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들 같은 거 보시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이집트 왕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어요. 하지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애굽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막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태풍 앞에 부는 태풍 앞에 켜놓은 초처럼 아무 능력 없이 그냥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속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장 5절 계속 보십시오. 19장 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 양처럼 미련하게 죽을 길로 가던 우리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살 길을 듣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로, 이제 천국 들어갈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인 걸 느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은 거라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지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20년, 30년 교회 다니고도 아직 2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배워서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끝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인데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신앙인데,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요. 나만 그냥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나 나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더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을 이기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번영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인간의 번영,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악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번영시켜서 살기를 원하시지 세상적인 번영 자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번성함은요, 영적인 번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물질적인 번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뿐이지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면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그 지혜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파하는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걸 은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 은사가 있으면 주님을 자랑함으로 그 말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꼭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항상 물질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많이 바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조금 갖다 바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직책을 주고, 조금 바치면 조그만 있으나 마나 하는 직책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구약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적인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심이 입은 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영의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이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구약과요. 지금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구약 얘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짐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난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을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르비딤이라는 땅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반석을 치게 해요. 큰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 솟아 올랐어요. 그 반석이 바로 돌인데, 여러분, 돌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돌이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은 가둘 수 있지만 돌은 물을 가둘 수 없어요. 화강암처럼 뻥뻥 뚫린 그 돌은 조금 머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솟구쳐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면서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 살았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는 누구세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게 산돌이세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들, 걸어서 다니긴 해요. 하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걸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얻으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놓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를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건강과 내 재능과 내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깥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지,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절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갖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고침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보다 내 자신이 편안하고 내 자신이 즐겁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어갔죠. 하나님은 다 네 거야. 99,998개가 다 네가 먹어도 되는 건데 이 2개만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99,998개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2개만 빼고 다 네 거라고 했는데 그 2개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에게 저주와 고통과 기근과 전쟁, 온갖 인간의 어떤 괴로움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경계선을 정해 주시는지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할 거예요.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활로 쏘시죠? 무서우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넘어와서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너희들이 넘어오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산 기슭까지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 밑에 다 너희들의 땅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한 부분, 그 꼭대기면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밀고 올라가겠다고 그 고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을 그어주시는데 그걸 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 넘지 말아야 그 선을 자꾸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은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요걸 해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자꾸 조건을 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믿음의 조건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믿겠다는 조건들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가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믿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자기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고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도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의 조건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나랑 같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때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요거 되면 내가 믿고 요거 안 되면 난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뭐 거절하고 이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었고 성경도 다 읽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역사를 익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도마에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죠. 믿고 나면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났더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 말씀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 옛날에 쓰여진 여러 사람이 쓰인 가짜라는데 뭐 이런저런 좋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게 모든 그 과학적인 뭐 증명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많은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뭐 하세요 거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그 보좌 위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대요. 하나님께 아들께서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나를 위해서 그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없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와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 못 믿었지? 나야. 이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 또 이거 해주세요.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믿지 못했던 건 뭘 못 믿은 거예요? 부활을 못 믿었던 것 뿐이에요.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고 그거 믿지 못했다는 것이지 주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손 못 잡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요. 그냥 예수님 오신 것만 해도 그냥 기뻐가지고 그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멀리까지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도마예요.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자기한테 유리한 걸 갖다 끄집어대면서 도마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원래 믿었어요. 원래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이렇게 나에게 조건을 맞춰놓고 이것을 맞춰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구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세요.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눈이 막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충만하니까 우리는 아이고 한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거기는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럴수록 더 겸손히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이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하신 경계선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그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경계선을 걷는데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겠다고 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못 올라오게 하세요? 죽을까 봐. 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소가 찢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에 갔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몸으로, 이 죄된 몸으로 하나님 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선이 어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에요.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되고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다 보니까 홍해가 열리고,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미래까지 다 챙겨놓고 난 그걸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뺏어서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산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처럼 두려워도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 두려운 거예요. 선교지 갔더니 선교사님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그래서, 그러다가 사모님이랑 선교사님이 몸이라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쓰시다가 오라고 그냥 가면 되죠. 하나님 아파서 누우라고 하시면 누우면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모습 보니까 질투도 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과 소망 외에 다른 증거를 구하신다면 선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목이 말라 괴로우세요? 인생이 힘드세요? 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만족을 정말 깨달으셨다면 남들만큼 세상 즐거운 거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영화를 누리면서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여기서 더 영광스러운 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복받으신 분들이세요. 세상 거 못 즐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더 큰 은혜 누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 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홍천 선교사님 섬기는 이 가룻바 선교지는요, 가룻바는 베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아무도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목사님 네 분이 하나님께서 거기 부르셔서 거기 하나님이 거기서 땅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사람 성도를 전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전도해서 이제 부모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가보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재미없고 지루한 동네예요. 길 가다가 카페 하나 없어요. 그냥 찾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중국 슈퍼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는 뭐 원주민 슈퍼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노홍천 선교사님 네 분은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촌동네에서 3류 인생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 두 분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기쁨에 넘쳐 살고 계세요. 이정도 선교사님,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피곤하게 살고 계세요. 저러다 제가 볼 때는 저러다 오래 못 살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가게 일하고 집안일 하면 다 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기도 와야 돼요. 차로 20분 운전해서 와야 되고 또 고속도로로 100km 넘게 달려서 하루를 시작해서 가게 문 열고 문 닫는 시간에 점심 드시고 선교지 예배당 건축하는 일 하러 가세요. 4시간 동안 비우고 그 시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일하러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 오후에 닫고 오후에 문 다시 열고 일을 시작해요. 5시에.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데 요즘처럼 특별기도회가 3주씩 1년에 3번 3주씩 특별기도를 계속해요. 매일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해요. 제가 3일 동안 그 기도 인도를 하고 왔는데 저녁마다 9시에 문을 닫는데 원래 이런 기도회가 있으면 8시에 문을 닫고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10시에 끝나요. 10시에서 10시 반에 끝나요. 집에 가면 보통 11시 반인데 화요일 목요일은 또 찬양 성가대 찬양제가 있어서 화목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그리고 집에 오면 1시래요. 씻고 정리하고 잘 준비하면 1시래요.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에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시대요. 감사하시대요. 왜 행복하고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이정돈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계속 후회가 남게 돼 있어요. 자꾸 영적으로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 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신 일을 정말 여러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비웃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악담을 해도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에 우리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가 남의 종업으로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지. 그 한 마음 갖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많이 희생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참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면 주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보람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 의지로 하면 또 역시 금방 꺾여버려요. 내 의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나는 이거 그냥 갖다 받아버리고 싶고 그냥 주먹을 날리고 싶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꺾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외쳐도, 아무리 여러분이 증거를 요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런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억하게 하실 때는요, 매맞고 기억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병들고 약한 몸이라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 기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달팽이 진짜 조금 가요. 아까 봤는데 돌아오다 보는데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갔어요. 1m 갔어요. 그런데도 달팽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지으신 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고 사세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몸도 병든 몸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산 제사로 드리시면 돼요. 부자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듣고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점점 자유로워지는 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요, 내가 하늘에서 주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선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여러분 가족을 주님이 인도해 내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헛된 꿈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겨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내 몸은 하고 싶어요, 어기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겨서 선을 넘지 않고 그 길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꺾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의심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만 가지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게 하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뻐하고 만족함을 하는 법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엎드린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광야의 길을 완성하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